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빨리 이제 애굽을 좀 탈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7월 안에는 좀 탈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패스 말씀을 계속해서요, 한 4주 정도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가끔 많이 하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추가합니까? 그 속마음은 어때요? 진짜 변하지 않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진짜 화석과 같은 사람, 지긋지긋한 사람이죠. 몇 번을 말하고 몇 번을 경고하고 몇 번을 시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보통 타인을 향해서는 그런 말이 되게 잘 적용되거든요. 사람 잘 안 변해. 근데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늘 항상 상대방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변하는 사람입니까? 잘 바뀌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어떤 존재, 어떤 완고한 사람, 어떤 불가능한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그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함의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기독교 신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변화의 기독교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은 잘 바뀌고 좋은 변화를 일으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안 바뀌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바뀌었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이 재앙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의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징은 어떤 것이죠? 일종의 사인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사인들이죠. 그런 증거죠. 그런 기적 같은 겁니다. 그것을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재앙, 이 표징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해서 이 표징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빌드업을 해오고 계셔요. 첫 번째 재앙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씩 쌓아 올리고 계시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십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이 재앙을 통해서요, 이 징조를 통해서, 이 사인을 통해서요, 뭔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죠? 2절의 마지막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내시죠.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 표징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출애굽기 10장 4절 5절 말씀은요, 오늘 나타난 재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곳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내실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죠. 여러분 메뚜기 본 적 있습니까? 시골 같은 데 가면 다 메뚜기 있죠. 그렇죠? 메뚜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골에 가서 보게 되는 우리나라 시골의 메뚜기들은요, 좀 다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한 요 정도 사이즈잖아요. 많이 안 커요. 한 요 정도입니다. 손 한 마디 정도? 진짜 귀엽습니다. 근데 진짜 메뚜기 본 적 있습니까? 재앙 같은 애들이요. 손바닥만한 애들이요. 아니면 팔뚝만한 애들이요. 그런 메뚜기들이 있죠. 3년 전에 인도에서요, 이러한 메뚜기 떼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메뚜기들이요, 보통 무리지어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무리지어 다니냐, 보통 한 번에 수천만 마리가 한 번에 몰아다닌대요.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죠. 얘네들이 와가지고 인도에서요, 하루 동안 얼마나 먹어치울 것 같으세요? 하루에 3만 5천 인분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분량입니다. 얘네 분량 아니에요. 사람이 먹는 분량으로 3만 5천 인분을 하루 만에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거는 다 먹어치우는 거죠.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진짜 깡패 같은 애들입니다. 그렇죠. 메뚜기는 진짜 깡패예요. 오늘 이 메뚜기가 지면을 덮을 거라고 해요. 히브리어 카사라는 단어인데 강조형입니다. 어떤 거냐면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덮습니까? 완전 새카맣게 돼서 땅이 안 보일 거라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그리고 이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을 먹어치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집트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9장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습니다. 이 우박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채소, 곡식들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농사는요, 생계의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농사가 완전히 망했죠.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농사만 망한 게 아닙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앞서는요, 강물이 피같이 되는 적조 현상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어업에 이미 타격이 있었죠. 물고기들이 많이 죽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돌림병이 있었습니다. 우박이 떨어졌어요. 가축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뭐가 남았냐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 내 집들에 가득하리니, 오늘 보는 말씀을 보면요, 모든 집들의 메뚜기가 다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집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집 창고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다음에 심을 씨앗들이에요. 내일을 준비할 어떤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집 안과 밖에 푸른 모든 것을 이 메뚜기가 다 먹어치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뚜기 재앙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가능성이요. 그들이 진짜 동아줄처럼 붙잡고 있던 그거요. 이것만 지나가면 돼, 이것만 지나가면 돼 생각했던 그거요. 내일에 대한 희망마저도 소멸시키는 그런 재앙이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 모세가 전한 재앙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처음으로요, 바로에 대한 신하들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하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 모세가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정의 정확한 뜻은요, 올무라는 뜻이에요. 올무는요, 보통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요, 줄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딱 당겨지면 옥죄게 되는 그런 함정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요, 모세가 언제까지 애굽을 옥죄는 올무가 되게 하겠습니까? 바로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왕은 아직도 애굽이 왕한 줄 알지 못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하들이 바로에게요, 현실 파악 좀 하라고 하고 있죠. 그들도 답답한 거예요. 바로가 좀 제대로 된 시선을 가지고 오늘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바로의 신하들은요, 바로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서 이 애굽을, 이집트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들의 눈에 지금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그토록 풍요로웠던 이집트가요, 망해가고 있어요. 황폐해져 가고 있죠. 많은 이집트인들의 죽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이 보기에 점점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여전히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또 모세와 아론이 찾아오면 화를 내고 쫓아낼 뿐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바로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요, 우리 망했어요. 우리 이집트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마디가 더 숨어있죠. 무슨 얘기예요?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왜 보지 못합니까? 이 신하들은요, 모세를 향해서 함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하들의 눈에는 바로는요, 바로 역시도 애굽의 함정이 되고 있죠. 근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기에 어때요? 바로는요, 진짜 화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진짜 오랫동안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사람이죠. 그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이란 신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피부로 느껴요. 그런데도 어때요? 바로는 바뀌지가 않아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또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사람이에요. 궁정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는 밖이 어떤지,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러한 바로는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이런 바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잘 바뀌지 않아요.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이런 얘기 못해요. 야, 네가 함정이야, 망해가고 있어, 너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해요. 왜요? 상처받을까 봐. 아니면 어쩌면 좀 작은 권력 같은 걸 그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도 있죠. 혹은 우위에 있든지, 아니면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막 너무 답답해서 속 터질 것 같아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말을 돌려서 해요. 좀 바꿔주면 안 돼? 그렇지만 변하지 않죠. 왜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요, 회사, 친구들, 가족, 뭐 여러 공동체 속에서 바로들은 곳곳에서 보이지만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도 바로는 여전히 보입니다. 엊그저께요, 이제 저희 아들 서준이 어린이집에서 아빠 참여 수업이라는 걸 했어요. 아빠 참여 수업. 말이 수업이지 계곡을 갔어요. 엊그저께요, 여러분 얼마나 더웠는지 아세요? 뉴스를 찾아봤어요. 75년 만에 6월 폭염이에요. 역대급 더위였어요. 35도, 36도. 거기 계곡 갔어요. 계곡 가서 뭐해? 계곡하고 막 노졌고요, 막 물놀이 하고, 막 방울토마토 갔어요. 비닐하우스 갔어요. 진짜 숨 막히더라고요. 저 처음이었어요. 사우나 가는 줄 알았어요. 감자전 부치고. 가더라. 그렇지, 우리 갔었지. 그러니까 거기 갔어요. 아빠 참여 수업. 왜 엄마 참여 수업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가가지고요, 이제 서준이 친구의 아버지 한 분과 전을 부치면서 막 얘기를 나눴거든요. 막걸리를 한 잔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분을 밝혔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예, 아버님. 이랬죠.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를 소개하시더라고요. 본인도 현재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장인어른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음향 관련해서 그런 일을 하시고 업체에 다니신다고 말을 해요. 근데 대화를 나누면서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음향 일을 하면서요,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곳, 피하게 되는 곳 어딘지 아냐고. 교회라고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공이 많으니까요. 교회는 사공이 많아요. 업체에서요, 다 상의를 해요. 다 견적을 받아서 이거 할 겁니다. 몇 날 며칠 동안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럼요, 누가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이렇게 옮기시고 저거 이렇게 옮기시고 이렇게 바꿔놔요. 일을 다 바꿔놓는데요.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책임자, 교회 안에 있는 누구누구들이죠. 그래서 다시 다 뜯어가지고 다시 또 하면요, 또 누가 온대요. 또 바꾼대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도 성도지만요, 교회하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말이 안 통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성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얼마든지 바로가 있죠. 그런데 이 바로들은요 자기만 몰라요. 내가 함정이 되고 있는 줄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아, 진짜 너무하다, 진짜 말이 안 통한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어떤 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다를 것 같습니까? 또 저는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일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어떤 직장 상사, 그렇지 걔 그래 진짜 막 씹고 싶은 그 사람, 친구들 중에 그 사람, 가족 중에 그분, 누군가를 떠올릴지 모르겠지만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여러분, 바로는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작은 권력이 주어지면 여러분,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소리에 더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린 결정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번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이해력에 대한 탐구라는 책에서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정념의 노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정념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어떤 의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휴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생각, 어떤 의지, 자기 안에 있는 이것에 매여 있는 노예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의 정념에 따라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는데 자기의 이성을 사용한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답정너다라는 거예요. 답정너가 뭐예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이런 거죠. 다 그렇대요. 저는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과거형입니다. 요즘은 잘 못 봐요. 근데 제가 진짜 많이 본 영화 중에 하나가요,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보신 분 있죠? 그렇죠? 지금 최고 영화죠. 그렇죠? 너무 좋아요. 이 영화에 누가 나옵니까? 배트맨이 나오고 조커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비덴트라는 되게 정의로운 검사가 나옵니다. 배트맨이 나타나고 나서요 범죄가 가득했던 고담시가 평화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트맨은요 이제 자기가 이 일에서 물러나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자기보다는 양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해오던 정의를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비덴트를 주목하죠. 근데 이 사람은요, 이 하비덴트는 그럴 만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되게 정의로워요. 자기의 희생, 자기의 목숨, 자기의 어떤 불합리한 것, 이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악과 싸우고 범죄하는 타협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비덴트가 어떻게 됩니까? 조커가 반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자기 약혼자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신체의 반이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의로웠던 사람이요 분노에 빠져서 투페이스라는 악당이 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요 한 가지 반전이 나옵니다. 어떤 반전이냐면요, 하비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요 항상 동전 던지기를 합니다. 톡 던져가지고 앞뒤로 결정을 하거든요. 뭔가를 결정해요. 나중에 하비랑 같이 불에 탄 동전이 발견되어지게 되는데요, 그 동전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전의 앞 뒷면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의 결정은 항상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되게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실상은 자기 생각, 자기 정념,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도 그런 사람입니다. 모두가 그를 틀렸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바로는 어때요?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이죠. 절대로 자기가 틀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심지어 그는요 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자기가 답이었습니다. 자기가 정의예요. 자기 말 한마디면 거짓도 진실이 되어집니다. 틀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바뀔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로가 9장에서요 처음으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장 27절 한번 띄워주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악하도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견고했던 바로잖아요. 그 완고했던 바로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지만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해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요, 당시 왕이나 대제사장이 그의 신에게 보인 충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심은요, 신에게 순종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혹은 제물을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떠한 관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태도로 나가는가, 이 관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바로는요, 자기가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악함을 시인하죠. 그런데 오늘 바로는 바뀔까요? 9장에서 바로는 안 바뀌어요.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 갈 길로 가요. 왜요? 한 가지 때문이죠. 하나님과 그의 관계에선 변함이 없어요. 자기의 죄는 시인하지만,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없어요. 이 변하지 않는 바로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바로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너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바로가 겸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한테는 이 겸비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테지만요, 같은 의미를 생각하면 겸비가 어떤 의미인지가 파악이 되어집니다. 겸비는 온유랑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온유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떤 거죠? 흔히 사람의 어떤 성격, 어떤 태도죠. 되게 부드러운 사람, 다 용납해주는 사람, 온화한 사람,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온유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런 겁니다. 손가락 좀 이렇게 해보시고요. 왼손, 오른손. 이게 뭔지 아세요? 꺾인 거예요. 온유, 겸비하다, 같은 단어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꺾인 거예요. 패배한 겁니다. 굴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아직도 내 앞에서 꺾이지 않을 거야? 너 내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꺾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희 아들 서준이는요, 저랑 다르게요, 운동을 되게 잘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같이 하다 보면요, 애가 성격이 드러나요. 애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요, 하다 보면, 운동하다 보면요, 지는 걸 잘 못해요. 막 참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아빠랑 운동하는데도 제가 먼저 골을 넣잖아요, 막 부들부들대요. 못 참아요. 막. 근데 사람은 누구나 지는 걸 싫어하죠. 꺾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라면서 당연하게 경험하게 되는 건 뭐예요? 패배죠.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꺾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가 틀렸는 줄 알아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발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오늘 바로는 어떻습니까? 겸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비하지 않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바로가 그래도 좀 어려움을 당하니까 좀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또 어때요? 10장에서 또 나오죠. 메뚜기를 경험하니까요, 자기 잘못을 다시 인정합니다. 다급하게 모세한테 말해요. 그러면서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이런 요청도 하죠. 바로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10장에 이르기까지 바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제외하고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보았고 경험했고 들었고 심지어 매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꺾여본 적이 없어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안에 있는 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의 모습이요, 이것이 우리랑도 되게 많이 닮아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매주 말씀을 듣죠.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표징 같은 것을 보기도 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경험합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죠. 누군가한테 기도를 요청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꺾여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갑니까? 무엇이 우리를 신앙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어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바로에 대해서 보고 재앙에 대해서 보지만요, 여러분 한번 모세를 기억해 보세요. 모세 처음에요, 모세도 바로 같았던 거 생각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모세 어떤 사람이었죠? 80세 된 목자입니다. 할아버지예요, 완전. 그는 광야에서 홀로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쓸쓸한 사람이죠. 근데 그는 실패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그 열정으로 해서 무언가를 해보자 했지만 그는 실패자였죠. 도망자입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그는 광야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죠. 모세야, 가서 네 백성을 구해라. 내 백성을 구해와라, 애굽에서. 너가 가라고 얘기할 때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신 누군데요? 그래요.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가야 되는데요? 모세는요, 화석처럼 굳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꺾일 줄 몰랐죠. 근데 보세요, 그런 할아버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바뀌었죠?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날은 언제냐면요,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 갔던 날이었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해요? 실패했던 날이에요. 그를 설득하는데 실패했어요. 바로는요, 그날 이후로 명령하죠.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 심하게 해라. 지푸라기 주지 마. 벽돌 더 굳게 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때요? 이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너 이거 해. 모세야, 이렇게 해.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날 대체 보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하신다며요. 구원한다며요. 왜 더 심하게 합니까? 이렇게 외쳤던 날이었죠. 근데 이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세가 이날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져 가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가 온유함을 배우기 시작하죠.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해요.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언제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간 날 이후로부터요. 바로는 어떻습니까? 간절해요. 진심으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렇지만요, 그는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도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바로에게 있는 건 뭐예요?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뿐인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이렇지 않아요. 그저 고통 때문에, 그저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게 온유하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겸비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꺾이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달라지고 변화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성도는요, 꺾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드문 경우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되게 오랫동안,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어떤 분들, 기도를 쌓아 올린 어떤 분들. 저는 기도가 무익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앞에 꺾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뭐예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데만 기도를 사용해요. 그래서 기도를 쌓아왔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들리지 않아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법이고, 내가 정의예요. 그리고 나처럼 기도해 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위험하죠. 왜냐? 바로처럼 될 수 있으니까요. 기도는 뭡니까? 내가 꺾여지는 작업이에요. 내 뜻이 무너지고, 내 외침이 무너지고, 내 속에 있는 갈등들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봅니다. 요새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지내고 계십니까? 어제 올무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동물들이 올무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발이나 팔이나 목이나 걸리게 되면 막 발버둥 친다고 해요. 근데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올무는 더 속박되어지고 조여오게 됩니다.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는요,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죠. 믿지도 않는 신 붙잡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가 살았던 방식대로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는 점점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바로를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정념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꺾이는 것이 필요해요. 여호와 앞에 나아 기도하는 거죠. 그건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쫓아가길 원하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여호와 앞에
점점 더 겸비하고 온유해져 갑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를 알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때로는 기도 요청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완고한 사람이 되어져 가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바로가 될 가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특히 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같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에겐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로가 더 있어야 돼요.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함정에 계속해서 걸릴 거예요. 내가 함정이라는 것을 자기만 모를 뿐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함정이 되어져 갈 겁니다. 다 망하고 나서 알걸요. 뭔가 잘못됐구나.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겸비하는 건 어떨까요? 온유해지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고집과 완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은 모세와 같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요?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점점 더 바른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와 바로의 차이점이었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온유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겸손이 회복되어지고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